드디어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조실록 시리즈가 끝나고 새로운 시리즈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주 짧은 미니 시리즈입니다. 송구영신 시리즈. 매년 송구영신 예배 시리즈가 있는데 맨 마지막 주일, 그 해의 맨 마지막 주일은 송구, 그 다음 송구영신 예배 때는 송구영신, 그리고 1월 첫 주는 영신, 그렇게 주제를 나누어서 3주간의 시리즈가 매년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구영신 중에 송구, 옛것을 보내다라는 뜻이죠. 은혜를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여호수아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크린에 본문을 띄워드리는 것은 오늘로써 마지막이니까 오늘을 누리세요. 근데 다음 주에는 꼭 성경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25년도의 맨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진부한 표현 같지만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신년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 시쳇말로 순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순삭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순삭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소중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만 봐도 얼마나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난 성탄 예배 때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옆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아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작년 지금 이 예배를 지금 우리 교회 학교랑 같은 시각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지난주에 한번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학교의 거대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예. 교회 학교가 부흥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우리 미래가 있다는 뜻이고 지난 1년 동안 그만큼 새가족들이 많이 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새가족에 대한 실체는 오늘 오후 새가족 환영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제자 훈련과 양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수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훈련에 힘써왔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삶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수료를 했는지 이 실체는 송구영신 예배 시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분들 곳곳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 많은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거 공동체의 굉장히 큰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적으로는 감사한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 개인 한 분 한 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기쁜 일도 많았겠지만 또 힘든 일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한 해를 살았어도 누군가는 웃을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괴로운 한 해를 지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들, 가슴 아팠던 일들, 잠 못 이루던 그런 밤들, 한숨과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날들, 몸이 아파서 고생스럽고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던 그런 시간들, 아마 다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련과 고난,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모든 괴로움과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그 안에 서려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냥 아무 일이나 벌어지게끔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 일이나 그냥 우리 삶에 그냥 마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목사님, 저에게 벌어진 일은 전혀 선해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전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의 눈에도
선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 저 성도한테 왜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되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확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제가 지난 모든 삶들을 돌아볼 때 그 모든 시련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결국에는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 물론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로 죄짓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고 나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우리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가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시도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믿을 수는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의심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시간을 보통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 원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일단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물과 식량과 잠자리가 필요해요. 물과 식량과 잠자리. 그런데 광야는요, 그 세 가지가 다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광야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간혹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왜 내모시는가?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잘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손끝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광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 40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40시간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버텼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기적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40년이나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무려 400년을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 뼛속 깊은 곳까지 그들의 깊은 그 영혼의 DNA 안에 노예 습성이 그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딱 노예들이 하는 수준에 그냥 딱 머물러 있었어요. 채찍 소리가 있어야 반응해서 움직이고, 고기 가마 곁에 있다가 고기 한 점 얻어먹는 것을 그냥 하루의 보람으로 여기던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딱 하룻밤 만에 일어난 일이지만 마음속에서 이 애굽을 지워내는 데에는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데 40년이 걸렸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거룩함과 정의로움이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 40년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영혼의 DNA에는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죄의 습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인의 습성, 이 죄성은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회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구원의 순간은 사건처럼 일어나지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이 과정은 투쟁하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그렇게 빚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광야라는 가마불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가마불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죠. 가마 불 누가 지핍니까? 토기장이가 직접 지핍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마 불을 지피세요. 우리를 아름답게 그릇으로 빚어 놓으시고는 가마에 집어넣으십니다. 가마에 들어가면 타 들어갈 것 같죠. 그냥 타서 깨져버릴 것 같은데 토기장이가 가마에 그릇을 넣으시면서 그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하시고 언제 넣어야 될지 언제 빼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그릇을 더 아름답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 뭡니까? 그분은 선한 토기장이시고 그분이 지피는 그 가마의 불은 늘 선한 목적으로 지피는 것이지 우리를 태우시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그 가마에서는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 이것도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방식을 배우지 못한다면 광야는 그냥 괴롭기만 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광야를 만났을 때 극도로 두려워하고 광야라면 그냥 막 진절머리를 내죠. 광야를 무조건 피하고만 싶어 합니다. 피하고 싶어가지고 광야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아등바등거리는, 그것은 광야를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요, 또다시 광야를 만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결국 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가까이에서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토기장이께서는 나를 위해서 불을 지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나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이 떠졌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9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광야 40년 헛수고였는가 아니면 진짜 열매가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요단강 동쪽에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였어요. 이제 요 앞에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저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때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저 이방인들을 쫓아내실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장 앞세웁니다. 그 이스라엘 한 200만 명 되는 그 엄청난 인원들의 맨 앞에, 맨 선봉에 언약궤를 세우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운다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요단강은요, 이 시즌에 따라서 이 요단강 이 물의 수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는 요단강이 그냥 허리까지 정도 오는 그런 물이었어요. 이거 뭐 그냥 건너겠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5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넘칠 정도로 굉장히 물의 양이 많은 거예요. 물의 양이 많으면 물의 양이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유속도 빠르겠죠. 그 궤를 메고 일단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냥 건넙니까?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가지고 요단강에 담대하게 발을 담궜어요. 그냥 건널 기세였어요. 물은 그렇게 빠르게 흐르고 있고 그렇게 깊은데도 헤엄쳐서 갈 생각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근데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하고 좀 비슷합니까? 홍해 사건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가 갈렸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의 모습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40년 전에 애굽의 군대는 뒤에서 따라오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을 때에는 백성들이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냈어요. 우리가 뭐 이 광야에서 이거 뭐 우리가 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냐, 별의별 말들을 다 쏟아냈어요. 두려움과 좌절을 입으로 다 표현한 것이죠. 그때 지도자 모세가 나서서 그들을 잠잠하라고 명령하고는 바다 위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져서 쫙 갈라지더니 그 안에 마른 땅이 되고 백성들은 그 바다에 난 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두려움에 떨다가 바다의 길이 열린 것을 보고 나서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좀 뭔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거 확인한 다음에 건넌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믿고 담대하게 발을 먼저 내디뎠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야 요단강이 약속처럼 멈추고 그 안에 길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굳건해졌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믿고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다 눈에 보여야만 조금 뭔가 순종하기 시작하고 뭔가 확인되어야만 간신히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성숙한 신앙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다 되어지지 않더라도 미리 승리를 예견하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도 알아요. 미리 감사해요.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보여서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는요, 길이 열리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백성들이었다면, 요단강 앞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발을 먼저 내딛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백성으로 자라난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학생이 시험을 잘 보는 줄 아세요? 어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가? 여러분, 디립다 공부만 많이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줄 아는 학생이 시험도 잘 보고 공부도 잘합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 만점 받은 학생이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마다 자기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도 똑같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경험했던 그 홍해의 기적은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을 한 때였어요. 그때는 뭐가 답입니까? 잠잠히 있는 게 답이에요. 하지만 요단강은 어때요? 요단강의 그 문제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셨던 때였어요. 그런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의도대로 나아가는 것, 그 또한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떼쓰던 단계에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길이 없어도 걷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수준. 여러분, 이것이 모세 광야의 40년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 또는 가마 이런 것들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시지 않으세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또한 다가올 2026년도의 강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죠?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안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특히 AI 시대가 열렸죠? 작년 제가 이때 설교할 때 AI 시대 굉장히 좀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AI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하루하루가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굉장히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졌어요. 요단강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혀요. 이 유속이 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지, 그런 느낌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길이 보이면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 먼저 발을 내디뎌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길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송구 영신의 첫 시리즈 송구라고 말씀드렸죠. 송구는요, 과거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식으로 너희가 어린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는 너희가 성숙한 신앙으로 먼저 발을 내디디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내려놓아야 했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애굽을 그리워하던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던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한 해의 실패와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노력한다고 되겠어? 이거 AI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내가 한들 달라지겠어? 체념의 마음들, 포기하려는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적인 방식들. 여러분, 이런 AI 시대를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 명료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 AI 시대가 이렇게 막 도래할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죠? 사람 일을 다 대처한다고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도래해서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꾸준히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길에서 버텨설 수 있어요. 묵묵하게 더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의 감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에서 묵묵하게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지금 중요한 마음입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실력이 계속해서 하향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사랑하고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그때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시대가 와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안 된다는 마음들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버린다는 거, 뭘 버려요? 뭘 버려요? 우리 뭐 버린다고 해서 우리 기억에서 사라집니까? 아, 이런 마음 버려야지 되든가요?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억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 그 기억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바꿔줘야 돼요. 그 위치에서 내려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되는데 내 인생의 경험이 이것을, 내 삶을 막 좌지우지 통치하고 있어. 내 가지고 있는 어설픈 지식이, 내가 쌓아온 인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판이 이 왕좌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막 쥐고 흔들고 있어. 내 지식, 내 경험,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뭐 버려야 될 만큼 나쁜 것도 아니고요, 버려지지도 않아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머무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정하셔야 된다. 그걸 경계하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놓아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라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로 돌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과 습관을 다루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억의 표지판을 세우게 하세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어떤 방식인가? 여호수아 4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죠.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 요단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또 택하래요. 그리고 요단강 한복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 그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 읽진 않을 건데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세워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강가의 돌멩이가 아니라 그 강바닥의 돌멩이를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강가의 돌은 아무나 가서 주워올 수 있어요. 그건 스토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강바닥에 있었던 돌들은 그 강을 가로질러 건넜던 자들만 가져올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 강바닥의 돌들은 수면 아래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아무 존재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징이 되는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나온 길을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 지나온 광야에 그 돌을 세워서 그 지나온 광야, 그 은혜의 증거로서 너희들이 사용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해만 보고 나아갑시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잊읍시다. 무조건 소망을 품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다 잘되고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뭐 서로에게 막 정신통일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될 겁니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송구의 자세는 뭐냐면 다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해석을 해보고 그 안에서 은혜를 소망으로 바꿔내는 그런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쌓아놓은 돌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물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는가? 아빠, 이 돌들은 왜 쌓아놓은 거예요? 엄마, 저 돌무더기들은 뭐예요? 왜 저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어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대답해 줄지를 알려주시죠. 얘들아, 그때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주시고 여기에 길을 내주셨어. 우리가 40년 동안이 될지 50년, 60년, 100년이 될지 모르는 그 광야, 그냥 우린 그 광야에서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셨어. 우리는 여길, 이 가나안 땅에 우리 힘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넘어온 자리란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묻거든.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삶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못 가본 길을 아쉬워해요. 미련을 갖죠.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때 그 길로 갈 걸.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박안서라는 작가가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그런 에세이를 쓰기도 했어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어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울 수밖에요. 왜냐하면 그 길에는 고생이 없어요. 그 길에는 실패도 눈물도 없거든요. 그 길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도 없습니다. 내가 그때 공부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공부를 할 때 그냥 현실만 있죠. 그냥 이상만 있죠. 현실은 어때요? 현실의 무게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가본 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건 왜 못 봅니까?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왔던 길 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돌보심이 있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못 가본 길에 미련을 갖고 그것만 후회되고 막 그것만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못 가본 길이 어땠을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못 가본 길을 계속 그렇게 붙들고 그거 아쉬워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를 걸어오게 한 그 길 위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그 은혜의 돌을 가져다가 세워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송구라는 것은 그냥 기억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증거로서 세워놓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가본 길은 상상 속의 어떤 이상 속의 나라예요. 상상 속의 천국이지만 이 걸어온 길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증거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하나 세가면서 그 은혜의 돌들을 주워다가 한번 쌓아보세요. 주신 복을 세고 은혜를 한번 내 머릿속으로 복기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거 내가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잘 막아주셨구나. 그때 나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때 문이 다 닫혀버린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구나.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서 내가 오히려 더 잘 되게 되었구나. 내가 그때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돌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눈앞에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린 무슨 생각하게 될까요? 그 돌을 쌓은 것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2026년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새해에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2025년도를 나한테 지금까지 이런 선한 증거들을 남기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2026년도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큰 은혜를 주시겠지. 돌을 세우는 이유는요, 기념하라, 잊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요, 요단강을 건너면 끝인 줄 알지만 요단강 건너가면 또 이방 민족들이 또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또 요단강 같은 순간들을 또 마주할 수 있어요. 광야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광야가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문이 열린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이 닫혀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내가 잘못 온 건가? 저 길로 갔어야 됐나?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겠습니까? 내 결단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은혜의 돌들 꺼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셀이 없죠. 안타까워요. 이건 되게 좋은 나눔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또 심지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도 한번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2025년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돌을 쌓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적어보셔도 좋겠고요. 가족들이, 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의 요단강 그 바닥에 이런 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남들이 모르는 이 강바닥, 이 한복판에 주님이 이런 증거들을 마련해 두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2026년도에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2036년도에도 변하지 않을 거고, 2136년에도 변하지 않아요. 2026년 불안하세요?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우려가 되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선하신 게 아니었다. 홍해를 가르실 때만 선하신 게 아니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실 때만 선하신 것이 아니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만 선하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요단강을 건너실 때만 선하신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은 늘 선하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2026년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2026년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또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 찬양이 막 저의 그 마음을 막 후벼 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찬양 부르면 막 갑자기 눈물이 막 수도꼭지 열린 것처럼 펑펑 흐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약간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는가. 야, 내가 이거를 까먹고 살다니. 와, 내가 이거를 망각하고 살다니. 이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